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4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나라 전체 기반이 꼭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젖먹이 아이가 드러누워 두 다리를 아무데나 대고 허공을 휘젓듯이 지금 이 한국의 정치가 전혀 대책이 없는 참 아우성 소리뿐입니다. 세계 경제는 태풍이 몰아치기 전 바닷가에 어린 아이를 내놓은 것과 같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크고 작은 대형 사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회의 도마 위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엇인가의 정신을 빼앗긴 채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 앞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뒤어질 상황을 예언하신 그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첫째는 지구촌의 타이밍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세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지금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서너 가지 주님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난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주의 임하심, 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세상 끝에는 이걸 보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다.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구촌의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 말합니다. 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거기까지 신경 써.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뭐 마지막 뭐 예수님 재림 그리고 뭐 너희들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알지 않나? 그거는 믿고 있지 않는가? 그 뭐 알고 믿으면 됐지. 거기에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뭐 그 피곤하게 뭐 그럴 거 있겠어? 그저 먹고 사는 거나 신경 쓰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들은 한편 이 마귀 말, 또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러하리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마지막 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지금 온 세상이 물로 심판, 예수님 재림, 세상의 마지막 때.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저 낮이나 밤이나 어디다 가면 돈. 먹고 마시고 물질 문제, 재물 문제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쾌락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저 물질적인 부분 앞에서는 전부 다 돈에 쪼들리고요. 밤낮 돈 얘기하고요.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뭡니까? 이 지구촌의 문이 닫혀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정신 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자의 임함도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으리라. 여러분,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 해결되면 쾌락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그 고귀한 자신의 한 생애를 다 바친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순수한 예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던 그 신앙, 우리 선조들이 믿던 그 순수한 신앙, 신앙의 복고풍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마지막 때일수록 휘청거리며 방황하며 갈등하며 우리는 정신을 잃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들이 만나겠지만은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직면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주님의 도움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활짝 펼쳐지고 열려지고 해결되고 승리하는, 축복받는, 치료받는 기적의 생을 창출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지막 징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일어날 징후가 바로 이단의 창궐입니다. 4절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우리 한국에 말해요, 재림 예수가 거의 10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재림예수라고 하는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다 미혹의 악한 귀신에 붙들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잘못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탈된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된 자들, 사람 자기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재림 예수라, 이단이 뭡니까? 잘못된 엉뚱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따르는, 교주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 이단이요, 성경에서 이탈된 자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고요,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가 바로 재림 예수입니다. 이 땅에서 불을 내리고 이 땅에서 별의별 기적을 베풀어도, 그리고 내가 예수라 해도 그거는 전부 다 미혹의 귀신에 붙들린 자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그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예수님 우리 기다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우리 모두 하늘에서 뵐 수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을 다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하나님 아들 딸들 우리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므로 재림 예수는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재림 예수를 바로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믿고 결코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교주를 따르는 이단들, 그들이 누구를 미혹합니까? 24절을 볼 것 같으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단의 타겟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들은 어찌하든지 그들의 먹잇감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찾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모인 데 가보면요,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이단들이 모인 데 가서 보면요, 권사가 앉아 있어요. 이단들이 모인 데 가보면 안수집사들이 앉아 있어요. 이단들이 모인 데 가보면요, 집사들이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될 그들이 어찌하다가 이단에 걸려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총명하던 성령의 눈동자, 그렇게 충성하던 교회 일꾼들이 가정도 팽개치고요, 자기의 영혼도 팽개치고 오로지 이단 교주의 생명 걸고 있는 겁니다. 이번 구원파 말에요, 유병현 교주 여러분 사건 접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는 수천 명의 광기 어린 모습 여러분 다 보셨지요?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는가? 저들에게는 가정도 없어요, 개인도 없어요. 오직 교주가 전부예요. 지금 광명천지에 유병헌 교주가 어떤 자인가 다 드러났지만은 저들은 지금도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면 망하잖아요. 이단에 넘어가자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말해요. 이단에 넘어가자는 비결은 내 교회 안에 있으면 이단이 와서 끄집어 가겠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방주, 하나님의 도피성, 이곳에서 여러분 영혼이 보호받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부부가 잘 되고 하나님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사방팔방에서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날뛰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린 도리어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포성입니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현대사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의 6.25 사변,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중동전, 월남전,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반군 간의 전쟁 포성은 지금 계속 화염을 뿜어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투기와 미사일이 무자비하게 인명을 이 순간도 살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한반도에 북한 김정은 집단은 걸핏하면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2, 3주 전부터는 북한 남포 일대 각종 화기와 장비를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122mm의 방사포와 견인 곡사포 등을 서해상에서 발사해요. 오늘 또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우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난 20일 KBS 1류 진단에 출연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 지원 세력, 주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이제는 응징하겠다.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북한 위협에 얼마나 지난 10여 년간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통곡소리와 얼마나 민족적인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들 도발 앞에서 우리들이 그 감당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그 어떤 공격과 도발이 있을 때 우리 남한에서는 비행기를 띄우겠다. 한마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이젠 마지막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우리 남한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요. 미국이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일본을 끌어들인다고. 북한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일본은 남북한 전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저 북한의 핵무기가 남북 전쟁만 일어나면 저것이 해결될 텐데 남한이 전쟁 폐허가 되어야 우리들의 경제 속국이 되지 않겠나. 남한이 너무 컸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기들 멋대로 유린해왔던 한국이 너무 잘 살다 보니 과거를 청산하자느니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느니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니 너무너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은요, 미국은 결코 일본의 손을 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방패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저지선 무너지면요, 미국이 포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저지선이 뭡니까? 일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의 소리가 들리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이 땅 전쟁이라면 이 민족이 이만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부모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오직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이스라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21세기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떼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아무리 세계 전쟁 포성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임을 여러분 알고요, 이럴 때일수록 너무나 불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전쟁의 포성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 더욱더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세마포로 단장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마지막 징조가요, 첫째는 이단들이 날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안에서 결코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무장하라. 전쟁의 포성이 사방팔방에서 들릴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 모두 1000만 성도가 기도하는, 우리 21세기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는데요, 7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배불러서 몰라요. 온 세상에 굶어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가 사막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상기후로 전 세계 먹거리가 점차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저 몇십 킬로미터에 가면 우리 북한 동포들 얼마나 굶주림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려서 다 굶었어요. 굶어도 저러진 않았어. 아무리 굶어도요,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요, 참 키가 185cm 될 사람인데요. 웃지 마세요. 비웃지 마세요. 하루에 2끼 먹고 1끼 먹었으니요. 정상 키밖에 안 됐어요. 네. 제가 키가 요만한데요, 우리 세 아들이요, 다 키가 185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엄마 닮아졌다고. 여러분, 아들이 엄마 닮는 거 있어요? 아빠 닮지요. 근데요, 우리 세 아들들은 다 185. 왜 그래요? 우리 아들만 그렇던가요? 우리 교인들 아들, 아빠 키와 무관하게 해요. 엄마 키와 무관하게 해요. 아들, 딸들이 전부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다 키가 170, 180. 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한은 저렇다 그 말이에요. 북한만 그래요. 아프리카는 초토화됐습니다. 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일 수가 없어요. 북한보다 더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진은요, 세계 이 사진이 토픽화된 사진으로, 이 아프리카의 소녀입니다. 먹지 못해 죽어가니까요, 뒤에 독수리가 이 먹잇감으로 바짝바짝 다가오는 겁니다. 이 사진작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인데, 이 사진을 찍은 것으로 인해서 세계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독수리 앞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 그 사람 저 사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30년 전에는 있잖아요, 경제위기, 파국 있잖아요, 한 개인, 한 가정 문제였어요. 근데 20년 전부터는 한 국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부터는요, 세계 5대양 6대주인데 한 주가 흔들립니다. 5년 전부터는요, 한 나라가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립니다. 우리 개인에겐 치명적이죠. 그냥 문 닫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마지막 사방팔방에 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 지역 한 국가 존립 문제 아닙니까? 대형 참사. 여러분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얼마 전에 여러분들 IT 대지진이라든가 말이에요. 이러한 사방팔방에 지금 지진 참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뿐인가요?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서 재앙이 끊어지 않은 일본 쓰나미. 여러분, 저 동영상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세상에, 영화도 이런 영화는 만들 수 없겠다.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본 원전이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완전히 일본 전 국토가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 그러한 현재 지금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피폭 농산물 일본에서 찍은 건데요. 저게 토마토 아닙니까? 방사능 피폭 농산물로 인해서 여러분 양배추, 야 크다, 이거 방사능 피폭된 거, 야 아주 크다, 좋다, 저거 먹으면 죽어요. 오이에서 입이 나고 있다고요. 이 사진이란 말이에요. 이 실제로 찍은 사진. 이건 뭔지 모르가 지나가고요. 이것도 지나가고 모르겠고요. 이게 뭡니까? 가만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보세요, 또. 저 일본 여자, 지금 웃을 게 아닌데요. 좀 도마도에 저거 꽃도 보세요. 어떻게 저런 꽃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거 뭡니까? 복숭아 말이에요. 어떻게 희한하죠? 예. 이거 뭡니까? 이거 버섯이네요. 예. 그 다음 있습니까? 예. 이거 가지, 예. 넘겨보세요. 예. 이거, 뭡니까? 도마도입니까? 이거, 무 아니겠어요? 이게 꼭 사람이, 말할 시기도 막 지나가네요. 계속 지나가세요. 예, 다 설명할 필요 없지요? 예, 지나가세요. 예, 꽃 보세요. 예. 해바라기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게 옥수수 아닙니까? 예, 옥수수, 예. 이거 가지가 한 가지에 대여섯 개가 났네요. 예. 그럼 풀, 가랭이 풀인가, 무슨 풀인가 모르겠어요. 에? 여러분만 아세요. 세상에요, 여러분, 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옆 동네 일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필리핀 태풍으로 인해서 타클로반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그 주님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 각종 재난 재앙들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계속 확대 그리고 확산되리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자연 재앙에 대하여 또 기근과 지진에 대해서 우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우리 자손들이 다 잘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으셔서 이 땅도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그러한 내 힘으로 살 때는 지나갔어요. 내 노력으로 살 때는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서 이 땅에서 복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면류관 받아 쓰시는 그러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신앙의 핍박과 인류의 참사입니다. 9절, 10절, 12절을 볼 것 같으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될수록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져요.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신앙생활 뒤처져요. 세상살이 바쁘다고 교회생활 뒷전으로 밀려요. 이단은 물론 교회 크고 작은 사건으로 신앙생활이 힘을 잃어갈 겁니다. 기독교의 안티들, 기독교의 대적자들 인해서 신앙의 상처를 입어 주저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끔찍한 인류의 참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별의별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방송을 들어보니까요, 지하철 타러 갔을 때 절대로 지하철 빨리 타겠다고 앞에 서지 마라. 왜 그러냐? 뒤에 사람이 전동차 올 때 밀어서 죽는다. 지금도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방송에서 하는 말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원한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가 이게 가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러 가셨을 때 여러분 앞에 서셔서 미리 타겠다고 순교당하지 마시고 아예 뒷자리 서가지고 누가 밀거들랑 이렇게 밀려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범죄 여러분들 있잖아요. 전자팔찌다, 신상공개다, 난리 나잖아요. 전혀 범죄는요 계속 늘어납니다. 왜요? 정신 잃고 살거든요. 멀쩡한 신사입니다. 집에 가면 멀쩡한 가정입니다. 어진 아빠요, 좋은 남편입니다. 근데 정신 획가닥 하는 거예요. 그 짓 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고 가문이 망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런 것이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딸을 낳아라, 딸 낳더라도 예쁜 딸 낳아라, 딸 낳기 전에는 아들 낳거들랑 계속 끝까지 낳아봐라.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정말 제가 말합니다만 한편 생각해보면요, 딸 가진 부모, 뭐 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딸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실까. 또 그 생각을 제 마음속에 목사로서 우리 젊은 우리 교회의 어린 것들, 청소년들, 아무 사고 없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되고요, 천군 천사가 지켜줘야 되지. 지금 말해요, 이와 같이 신앙의 핍박은 물론이지만은 인류의 참사가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운전하는 저에게 뒷차가 크랙션을 울리고 말해요. 라이트를 반짝이면서 난리 피워요. 그러나 말거나 저는 제한 속도로 운전을 계속했어요. 빨간 신호등 앞에 제가 차를 섰어요. 조금 전에 저를 그렇게 신경 쓰게 하고 크랙션 빡빡 울리고 라이트를 반짝반짝 비떴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서 빨리 도망갔나고 봤더니 제 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 빨리 쓰러져 병원에 있고요, 밥을 빨리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자기 밥량 채웠기 때문에 빨리 죽더라고요. 밥을 천천히 잡수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잡수셔서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가슴 철렁철렁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뭔가 잃어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싸워가며 으르렁대며 살지 말고요,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여러분 옆 사람도 좀 보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좀 옆 사람 좀 도와줘가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손잡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이단들이 밖에서 날뛰고 있고요, 전 세계 전쟁의 포성은 끊어지지 않고요, 이 한바다는 그야말로 다이나마이트 터지기 1초 전과 같은 위기고요. 어떤 선교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의 타이밍은 지금은 11시 59분이다. 이제 12시가 되면 이 지구는 마지막 문 닫게 되는데
59분 된 그 초식에는 1초씩 계속 지금 가고 있는 때다. 그렇게 지금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